9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528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2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영원한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아침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의 은총에 기대어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입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우리의 손이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우리의 발이 주님이 머무시는 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무릎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으신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일관되게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단호한 마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심판을 선고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백하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또 더럽고 포악하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포악하거나 더럽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고,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평가가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또 그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악하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더럽다, 패역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그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언뜻 보면 성소가 더럽혀지고 또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적 경건함이 사라진 모습 때문에 패역하다, 더럽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면이 4절 말미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 싸울 때나 혹은 먹잇감을 자신의 발톱 아래 두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자가 포효합니다. 탐욕과 사나움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 이제 부르짖는 사자라고 하는 것이요. 방백들은 탐욕이 가득하다 하는 뜻입니다. 재판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사회적인 공의를, 정의를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 재판장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재판장들은 남겨두는 것이 없이,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이 다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와 같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맹수.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실행하고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고 생각해 보건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죠. 이 속을 챙기는, 자신의 이 속을 챙기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이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떠합니까? 본디 선지자들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질 만한 달콤한 말씀, 물론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돌보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은 세상의 불의함,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는 불의함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속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질 만한 달콤함보다는 거치는 반석과 같이, 또 거치는 돌과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뼈아프지만 선포하는, 그 일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지만 심지가 굳게 그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하는 것을 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일락을 쫓는다든지 영달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선지자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이들 선지자가 어떠합니까? 경솔합니다.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제멋대로이고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우직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사하여서 여기에 붙고 또 저기에 붙어서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전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죠. 엄중한 법도를 지키고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도리어
그 법 위에 자기의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예법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예속시키고 그 아래에 두어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제도와 규칙을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함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 규례,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로 그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아래 둔다 하는 겁니다. 그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마찬가지로 자기의 마음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하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방백들이나 재판장들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이나 혹은 제사장들, 이 모든 이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자신의 어떤 지위나 자신의 어떤 역할이나 자신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남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리사욕을 위해서 행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패역하다, 더럽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법이 있고 그것을 잘 따르느냐,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공의롭지 못하다, 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미움이 있고 또 서로의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 사이에서 상대가, 양자가 바르게 맺어야 한다는 올바른 그 관계 안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마땅히 보여야 되는 그런 삶의 태도나 마음의 태도를 잃어버리는 것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재판장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혹은 이 방백들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바른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는, 그래서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들과는 대조적으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재판장들과 또 방백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움키는 자들이 되고 경솔하고 간사하다면,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의롭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비추시는 분이다. 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바른 역할, 그 역할을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또 단 한 번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과연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보여주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공의로움과 자비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죠. 세상도 변합니다. 인생은 변덕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홀로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백하고 경험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거죠. 단호하게, 엄중하게 선언하십니다. 얼마나 이 심판이 철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부어진다면 얼마나 엄중하겠습니까? 그 모습이 6절에 나오죠. 나라가 끊어지고 망대가 파괴되고 인적이 끊어지고 성읍이 황폐해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 세대를 이어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안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한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엄중하여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준엄한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회복과 새 출발의 작은 빗줄기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 심판 중에, 하나님의 공의 중에도, 멸망을 향해서 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 같은 거죠. 회초리 속에도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7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네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이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남들은 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민족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러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원망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질책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애끓는 부모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예루살렘은 이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 그 애끓는 마음,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그렇게 하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었느냐.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읽혀집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애타는 애끓는 마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첫 가사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냥 부르는 음성이 아니겠죠. 애끓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과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버리고 떠나간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첫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 말해주지 않지만 그 단초를 보여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 올바름이 한결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서 이 땅과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살 길이라고, 그것이 공의의 길이라고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타락하고 회복의 기회를 저버리고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인 이 유다의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로 주신 오늘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비추시는 것,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 아래서 우리도 공평과 정의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고 그 성찰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어서 주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크든 적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영향력을 정말 남용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애끓는 애타는 심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모든 그 선교의 현장, 그 삶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품고 그 애끓는 마음으로 그 땅의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우리 교우들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가장 캄캄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빛이 비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을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단호하심과 꺾을 수 없는 공의로우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향한 마음과 기웃거림이 있다면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자리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세상 속에서 충성스럽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사리사욕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경솔함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변함없이 공의를 비추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직과 바름을 따르며 살아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와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마음과 사역이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롯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올곧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관계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화해와 용서로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며, 내일이 불투명하여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확실한 인도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시간 기도의 제목을 품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간구하여 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지쳐가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소망을 새겨주시고,
때를 따라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속히 경험하고 누리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종남 권사님, 윤정섭 권사님, 홍신득 사모님, 우리 김광윤 집사님, 정혜수 집사님, 그리고 하킴의 형제와 그 가정들, 또 우리의 성도들의 가족들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강물같이 흘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 창립 39주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도록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